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다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소홀해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네, 오늘 시편 6편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고난의 불안과 믿음의 위로, 고난의 불안과 믿음의 위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산 증인인 존 칼빈은요, 이 시편 말씀, 시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편은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이라고 불러도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의식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거울처럼 여기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 어떤 사람이 의식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거울처럼 묘사되어 있는 책을 우리 존 칼빈은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 이 칼빈의 말처럼 인간이 의식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마치 거울처럼 이 시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희노애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기쁨과 슬픔, 또 감사와 탄식 등이 그 인간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이 시편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이 문학적 장르는 시가사에 속하는 시문학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주로 언제 사용을 했냐면 이 그들의 제의적인 행사, 쉽게 말해서 예배 때 그들이 찬양의 고백으로 이 시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시편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회중의 찬양으로, 이 회중의 그 예배자들의 고백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그들의 고백문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요, 굉장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이 예배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의 고백이 인생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고백의 시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우리와 같은 회중들을 통하여 이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를 받길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어떤 것으로 꾸며지거나 포장된 것이 아니라 이 가려지거나 숨겨진 것이 없는 이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그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이 시편의 내용 가운데 그 담겨있는 숨겨진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만큼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꾸밈도 또 어떠한 치장도 어떠한 숨김도 없이 온전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는 귀한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 그 감정의 부분들까지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까지도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 새벽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요, 오늘 이 시편 6편은요, 이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주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1절 말씀에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 자신의 어떤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노는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책망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 이 다윗은요, 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지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의 진노와 책망으로부터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이 간구가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현재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육신적인 고통 때문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 주님 제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라고 고백하죠.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졌고 어떠한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뼈 마디마디가 떨릴 정도로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 자신의 현 상황의 고통스러움을, 그 감정을, 그 아픔을 주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 6편의 저자인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삶의 고통스러움을 그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연약함과 그 아픔을, 그로 인해 겪는 수많은 고통들 뿐만 아니라 이 지금껏 지어왔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된 삶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 지금 다윗을 둘러싼 이 내외적인 모든 삶의 것들이 이 다윗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게 하고 있음을 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그 날 것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다윗의 탄식은요, 이 마치 어린 자녀가, 어린 자식이 이 제 부모에게 가감없이 이 자신의 마음과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이 마치 철없는 아들의 이 주책 없는 투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이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이 낱낱이 고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으로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삶의 부분들을 그 부모에게 이야기하면서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소망도 전혀 없는 나의 삶에 이 자녀로서 이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낱낱이 구하면서 이 모든 고통의 순간에서 자신을 건져내어 주실 것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말씀의 표현 그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무한 상황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쇠해져가는 그 육신의 문제도,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질병의 문제도, 또한 그 다윗의 삶에 둘러싸고 있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아들이었지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라는 그 자녀와의 문제, 그 어떤 것도 다윗은요, 왕이었지만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진 자로 보여졌지만 그 어느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미약한 한낱 인생일 뿐이었기에 그는 더욱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잠자리를 적셨습니다. 사무친 울화로 눈의 시력은 흐려지고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는요, 이 자신의 제약된 삶에 대한 주님께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기도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그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디 여러분 쉬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는 모든 그 상황들, 그 아픔들, 그 고통들, 다윗이 겪는 모든 절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것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상황을, 그 마음을, 그 고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 이 간구, 이 모든 입술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그저 절망하고 낙담할 뿐이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모든 절망의 순간에 그대로 멈춰져 있지 않고요, 바로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의 하나님께로 다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이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 감정의 토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주님께서 분명하게 다스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그 자신의 모든 감정과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점이 다윗과 우리들의 어떤 가장 큰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아멘. 다윗은 지금 단순히 이 자신의 감정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그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며 그냥 자신의 그 마음만을 그냥 막 토로해내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내 탄원을 들어주셨으며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들어주셨고 받아주셨다. 이것은 여러분 미완료가 아니라 완료의 의미로, 또한 종결의 의미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받아주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간구에 응답하실까가 아니라 들어주셨고 받아주셨고 모든 것에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종결의 의미로 자신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이 모든 기도의 간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마땅히 드려져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쏟아낼 때에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아니 이미 나의 기도를 통해 나를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음을,
그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선언의 간구를 주님께 기도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다윗과 똑같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의 어려움을 날마다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쨌든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는 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는 사실 절반의 기도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도 나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라는 기대함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또한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와 같은 사실이, 그와 같은 이야기가 어떨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미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전히 불안해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의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것 가운데 나의 일상이 매여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여전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간절히 간구해도 그 생각이 내 삶을 집어삼켜 버려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사라져버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이 과연 기도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 드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나의 기도의 마지막 삶의 결론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당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내 원수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벌벌 떠는구나. 내 원수가 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승리고 기도하는 자의 마지막 삶의 결론, 기도하는 자의 그 마지막 삶의 최후 승리를 오늘 10절 말씀의 고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께 간구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당사자인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정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 자신의 삶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모든 의인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다윗의 삶의 모든 결론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지를 이 시편 6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삶의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내 인생 앞에 산적해 있음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나의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기도의 간구, 우리 은혜샘물교회 안에도 이 모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로, 말씀이 풍성한 교회로, 또한 은혜의 나눔이 많아지는 교회로, 그리하여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5월에 있을 또 많은 우리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모든 사역 가운데 특별히 온 가정이,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서로가 위로받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이 5월에 있을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모든 교회 사역들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